예전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비유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바로 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는 약간 그때와는 차이가 있지만 역시 다시 한번 새들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타조가 있고 참새가 있고 독수리가 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새 중에 가장 큰 새는 타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조의 무게는 저 같은 사람 2명을 무게를 지어야 될 만큼 덩치가 큰 새가 타조입니다. 타조가 가장 클 때는 135kg에서 14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크지요. 그런데 달리기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90km 이상을 달립니다. 만약에 자가용을 90km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타조의 속도가 90km 이상을 낼 만큼 빠른 속도를 달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덩치가 이렇게 크고 속도가 이렇게 빨라도 이 타조는 어려움이 닥치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리를 모래에 쳐박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체격이 크다고 빠른 속도를 달린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타조처럼 어려움이 오면 날아야지요. 타조는 여러분 날지 못하는 새거든요. 날지 못합니다. 아무리 날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죠. 아무리 큰 덩치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덩치를 가지고 상대의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체격을 길러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안 보면 되겠지 싶어갖고 그냥 수풀에다가 모래에다가 그냥 머리만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타조 같은 신앙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또 어떤 새입니까? 참새입니다. 참새는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군집 동물 아닙니까? 군집입니다. 참새는 혼자서 잘 안 다녀요. 뭉쳐서 다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잘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또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참새 같은 신앙인이 있지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서는 기도도 열심히 하셔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못하는 게 없을 만큼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인기도 많습니다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 놔두면 기도도 못해요. 혼자 놔두면 찬송도 못 불러요. 특별히 우리들이 이런 사람 많지요. 앞으로 저는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교회를 떠나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서는 성경 한 장 안 보고, 집에서는 기도 1분도 안 하고, 가정에서는 전혀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참새와 같은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분명하게 이런 성도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했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가? 혼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혼자서도 광야에서 살아갈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혼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 있으든지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목회자가 없고 신앙의 협력자가 없어도 내 스스로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잘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요,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불수록 점점점 더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글쎄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노도가 치고 인생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자녀의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에 독수리 같은 신앙은 점점점 머리를 쳐박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참새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더 하늘 높이 올라가는 이 독수리 같은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신앙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가? 두 가지를 보고 은혜를 받을 겁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바람을 타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바람을 탑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풍랑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하늘의 바람을 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늘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렵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염려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걱정 염려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더 높이 올라가면 성령의 바람을 타면 여러분 그 자리에는 가장 바람 한 점 없고 가장 평안한 자리가 바로 하늘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공중의 그 장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면은요 절대 고난과 역경이 없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만 기쁨이 없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었습니까? 당연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면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면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경 말씀 속에서도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독수리는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아는 그런 새이기 때문입니다. 참새를 보세요. 얼마나 날개짓을 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파다닥 하면서도 절대로 참새는 위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참새의 그 날개짓은 땅의 것들을 타는 거예요. 독수리는 한 번만 이래도 여러분 그냥 누구보다도 멀리 날아갑니다. 평안해 보입니다. 왜? 하늘의 바람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바람을 타야 되는데 그 하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면 편안해요. 풍랑이 불어도 걱정이 없어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도 크게 두려움이 없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의 바람을 타는 자는요,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두렵지 않고 걱정 염려 없어요. 왜? 성령의 바람을 타면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굉장히 지혜로운 새입니다. 그래서 제왕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땅의 바람을 타는 참새는 날마다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의 날개는요,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비바람이 폭풍이 치고 번개가 치면은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왜요? 그 자리에 행복이 있고 그 자리에 평안함이 있고 그 자리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공중의 바람을 타면 절대로 여러분 힘들거나 어려워도 걱정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홀연히 성령의 바람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두렵고 절망과 고통과 어찌할꼬 이제는 어찌 살아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우리는 이제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에 홀연히 성령의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그 제자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는 성도들은요, 하는 것마다 은혜가 돼요. 성령의 바람을 타면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을 타지 못하면 우리는 하는 것마다 불평하고 하는 것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타조와 같은 거예요. 몸집은 커요.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몸집이 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조금만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조그만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기 알아주지 못한다고 머리 쳐박아 버리고, 이게 바로 타조와 같은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 뭐합니까?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남들이 자기 알아주지 못하고 교회 떠나고 시험 들고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대로 안 드리고 말씀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타조 같은 신앙이죠. 우리 선한국자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지 못하면은요, 만사가 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은 설교를 듣기는 들어도 은혜가 없고요,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람쥐 톱니바퀴 돌듯이 계속 돌기만 도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알아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지만 저희 선한목자 교회만큼은 올 한 해에 성령의 바람을 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면요 죽어가는 것도 살아나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요 메말랐던 곳에도 싹이 나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절망과 고통과 눈물뿐이었다 할지라도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가 그렇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나뒹굴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 골짜기는 지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넣었을 때에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군병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사랑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바람을 맞으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에스겔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대한 또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신앙을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독수리는 하늘의 바람을 타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독수리 신앙은 땅에서 먹이를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새가 왜 여러분 여러분 하늘에 높이 날지 못합니까? 참새의 먹이는 땅에서 주워 먹습니다. 여러분 타조도 그렇습니다. 덩치가 그렇게 크잖아요. 타조의 먹이는 땅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 먹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찾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땅에서 먹이를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먹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독수리 신앙입니다. 참새는요, 저도 시골에 있을 때에 참새를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잖아요. 살을 이렇게 뿌려놔요. 마당에다가 뿌려놓고 소쿠리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해놓고 줄을 딱 연결해 놓잖아요. 그럼 참새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먹으려고 참새는 한 마리를 안 다닙니다. 제가 군집동물에 그랬잖아요. 한 마리 오면 또 와요.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와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꼭 잡힙니다. 방안에 가만히 있다가 줄을 탁 당겨 버리면 소쿠리에 한 두세 마리가 잡히지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참새 구이가 되지요. 참새 잡는 법이 그런 겁니다. 왜요? 참새는 땅에서 먹이를 구하기 때문에 먹이감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땅의 것을 먹으려다가 자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잡아본 사람 있으십니까? 독수리는 우리 인간이 못 잡습니다. 왜? 하늘에서 양식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 낚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봤어요. 시속 140km 돌았습니다. 그 말은 독수리는 절대로 땅의 것을 잡더라도요 바로 잡아서 140km로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땅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땅에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날아갈 때입니다.
그게 바로 독수리 신앙입니다. 참새 신앙은 어떤 거예요? 땅의 먹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땅에 먹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이거는 참새의 신앙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잡혀 먹어요. 그들이. 그 참새 신앙.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왔다가 매일 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하는 우리의 양식이 땅의 것을 찾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다가 자기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조가 체격이 크다 그랬죠? 130, 140kg가 나와요. 타조가 날지 못하잖아요. 그래 날지 못하면 날개가 없었을까요? 날개가 있습니다. 타조 날개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날개가 있어도 못 날아요. 왜요? 땅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요, 체격이 커도 날개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합니까? 땅의 것을 먹으면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날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땅의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들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때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새처럼 타조처럼 그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타조 체격이 얼마나 커요. 속도도 이런 90km로 달리니까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는 위협적이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참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렇게 보여줘요. 아무 의미 없어요. 땅에 거 먹고 사는데 땅에 거.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것들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새 같은 믿음은 없습니까? 참새 같은 믿음은 반복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참 잘해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교회 안에서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으세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다 해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성질도 부리고 참새신앙이에요. 타조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체격이 크면 뭐합니까? 교회 50년 다니고 교회에 10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체격이 크면 뭐합니까? 그 덩치를 어려움이 올 때에 그걸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체격이 큰 것은 적들이 올 때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체격과 이 덩치로 그들과 맞서 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타조는 조금만 어려우면 머리가 쳐박아 버린다니까요.
날개가 또한 있으면 뭐합니까? 날지 못하는 그 날개 악세사리죠. 성경책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좋은 직분, 귀한 직분 받으면 뭐합니까? 그 직분을 사용하지 못하면 날지 못하는 타조의 날개와 똑같은 겁니다.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날아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체격을 가지고 그들과 당당히 싸워야 합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면 우리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들을 먹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집을 반석 위에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체격이 적어도 날 수가 있고요. 체격이 적어도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먹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수리처럼 하늘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는 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바람을 타십시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땅의 것들을 찾는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하늘의 것들을 찾아야 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무기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의 것들을 찾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성령의 바람을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체격이 크고요, 아무리 무게가 많이 나가도요, 성령의 바람을 타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게 하늘의 바람입니다. 2023년도에 전 세계가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경제의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고 이 지역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찾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문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